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중에 맞이하는 위즈덤 웬스데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엘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 표어도 여전히 지저스 알론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하루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초청은 예삼채플과 일본어 예배입니다. 내일은 환우분들을 강단으로 초청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누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남편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엘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앞선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혈족으로 이야기하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아스가 대를 이어서 이 계보를 이어가야 할 터인데 기업 물을 자가 더 앞선 자가 있었다는 것은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즉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자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보,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임에 대해서 들었던 기업 물을 자, 좀 앞선 기업 물을 자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 물을 자의 책임을 벗겠다.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면을 다 따져봤어도 나에게 하나도 유익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책임을 맡지 않는 것이죠.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책임을 못 맡고 바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또 체면 때문에 어쩌면 이 감정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체면 때문에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댄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나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삼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성문 앞에서 10장로를 불러다 놓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완전히 공식화합니다. 여기서 이 성문 앞에서 공식화한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말은 모든 공식적인 일이 결론되어지고 의논되어지고 또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공식 기관이 성문 앞에서의 일입니다. 그곳에 10장로를 초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약속을 공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10장로 앞에서 특별히 그 유주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식 계약일을 한다고 그럴까요? 사인을 한 그 약속문을 들이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좀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던 자가 그 책임을 포기하자 희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체면적인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부된 이 룻을 자기가 취하여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공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변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 하면 서야 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025년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명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철저하게 감당하며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이 귀한 책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깨에 매는 심정으로 감당하려고 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에셋 때 뵙겠습니다.